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사바니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바니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바니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왕을 닮은 겸손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정직의 아버지를 닮은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던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시험하는 마귀의 일절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먼저 마음의 죄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교만과 오만과 또 망령된 행실과 방자함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또한 아버지 무기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한순간에 왁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요단도 아버지 메마르고 물이 적을 때 건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험 들어 조건 없이 따질 수밖에 없을 상황에 목에 걷을 때 물이 넘치는 때에 아버지 요단을 밟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주여, 아버지 그러나 순종할 때 기적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가 은혜받고 고침받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섬기기보다는 아버지 섬김받기보다는 섬겨주는 자들로 먼저 아버지 낮은 자리에 서서 이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입술과 덕망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세민이가 안 보여요. 네. 올라갔어요? 여기 있는데 안 보여요. 이렇게 가요. 어디있지? 세민이가 이제 뒤에 앉았다 거기 나왔구나. 난 뒤에 앉은 줄 알고 지금 앞으로 나오려고 옆으로 가든지 앞으로 나가든지 될 수 있으면 기둥에서는 사람이 성도들이 얼마 없으니까 기둥은 피해서 앞에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위치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지 말고 졸지 마세요. 눈 감는 연습 안 해도 눈 감을 때가 올 것이고, 눈 감는 연습 안 해도요, 병 들면은 자동적으로 눈 감아져요. 그러니까 죽으면 완전히 감아지죠. 그러니까 눈 감는 연습하지 마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졸려오면요, 뒤에 나가서 서서 어정거려도 괜찮아요. 그 정성 어린 예배가 진실하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졸면서도 안 졸은 척 끄떡끄떡거리면요, 그거 예배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병든 거 여러분에게 선물하면 좋지 않죠. 생선도 상한 거 주면 좋지 않죠. 고기도 썩은 거 주면 좋지 않죠. 네, 여러분 병든 소 잡아먹지 않고 병든 소 여러분 병든 걸 알면은 공짜로 줘도 먹기 싫어해요. 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병든 거 기뻐하는가, 중고하는가, 감사하는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어서 재물도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사랑에 굶어서 사랑에 굶주려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길 원한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 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의 줄로 더 묶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언제든지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도록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그릇을 만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예배가요, 나를 위한 예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나를 위한 예배인 줄 알고 나와 있으면 기뻐할 줄 알고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원에는 이렇게 항상 졸지 마세요. 뭐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삐딱하게 앉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카톡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정희 목사는 얼굴이 이쁘고 젊으니까는 그냥 이쁜데 나는 좀 웃겨봐. 아주 그냥 얼굴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도연이한테 그랬어요. 은혜가 안 된다 얼굴이. 내가 유튜브를 보지 않았지만은 참 은혜가 이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얼굴인지. 여러분 은혜로운 얼굴을 만들어야겠다. 이제는 은혜로운 얼굴을 만들어야겠다. 항상 경직돼 가지고 항상 나도 모르게 굳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은혜로운 이제 오늘부터는요 4층에서도 웃는 연습을 좀 했는데도 그게 빨리 안 돼요. 그렇죠? 연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첫째 그리스도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거 때가 가까이 다가오죠. 하룻밤 자면은 디데이 얼마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통탄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 정권이 변화가 없으면은요 저 고층 아파트에 고급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난답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그렇게 다 세워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기밀 뉴스라고 또 삭제될지도 몰라요. 우리 이정희 목사가 언제 시사적인 것을 시대적인 걸 달아놨는데 우리 알잖아요. 방송에 바로 삭제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건국해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고급 아파트, 맨션 아파트 사람들의 그 자리가 누구가 되느냐면 저쪽 인간들이 되고요. 그쪽의 인간들은 저 북쪽으로 쫓는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전도 어떤 공작도 이 나라를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물론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전쟁을 겪어본 저는 알죠. 그 후유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정시대에 전쟁 없을 때에 우리 애할아버지는 학자이셨어요. 어머니가 학교를 가려면 학교를 할아버지가 못 가게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름까지도 바꿔 써야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언어도 바뀌고 네 이름도 바뀌고 다 그러니까 집에서 배워라.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홈스쿨이라고 있죠. 그렇죠? 집에서 할아버지가 애할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르쳤대요. 이미 그때도 홈스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명도 뺏기고요. 이 우리의 모든 사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이념을 이야기하려도 통하지가 않아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시대가 먼저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에 어떤 연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연달을 통해서 성품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도 조정이 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조정이 안 돼요. 왜?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 예쁜 말 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식했던 사람이고 성격도 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오히려 유식한 학자들 또 율법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건 누구냐? 범인처럼 살았던 어부 베드로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믿음을 더 갖춘 사람, 덕의 덕을 더 갖춘 사람, 절제의 절제를 더 갖춘 사람, 형제 우애의 우애를 더 갖춘 사람, 사랑의 사랑을 더 공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태민이가 철원만에 와서 보니까 공부하는 모습을 모처럼 봤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모습을. 머리 주워받고 가슴 쥐어뜯는 거는 여러 번 봤어도 공부하면서 신중하게 공부하는 모습은 오늘 봤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공부할 때 외에는. 근데요, 저보다도 일찍 나와가지고 몇 시간을 얼마나 정말 공부에 열공에 빠졌는지 너무 이뻐가지고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참겠어서 가가지고 야 희민아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 열심히 해. 목사님의 바람은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바람은 너희들이 공부 잘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야. 성적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공부를 잘하면 목사와 교회와 부모님의 기쁨이 돼요. 네. 근데 어떤 학생한테는 이제 약속을 했어. 게을르지 않기로. 시간 약속을 했는데 이건 지멋대로야. 어떤 사람을 닮아가지고 지멋대로야.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못 이겨서 잠퉁이도 하나 못 이겨가지고 잠이 아니야 잠퉁이지. 예? 잠퉁이도 하나 못 이기는데 인생을 어떻게 세상에 맡기고 헤쳐나가려고 그래? 꼴값 떠는 거지. 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도 내가 우리 이 목사한테 늘 그랬어요. 할 일이 없어도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시작하면은 오후 늦게까지 할 일이 오전에 다 끝나고 오후에는 할 일이 없다. 아시겠어요? 부지런해야. 사람이 우리 김상보 장로님 성실한 복을 받은 것 같다. 우리 허 장로님들이 성실하셔요. 새벽이면 일어나요. 잠 못 자도 불면증이라 잠 못 자도요 새벽이면 일어나요. 네. 김영수 원사님 새벽이면요 3시에 나가든 4시에 나가든 뭐래도 해서 줘요. 줄줄이 해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누려야 될 복을 평안히 누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남들은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뭐 그렇지 않아서 그러느냐? 아니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또 존귀함을 얻잖아요. 네. 부지런하니까 우리 권장원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제가 용두동 있을 때요 새벽 6시에 샤워를 갈 때가 있었어요. 원래 저도 새벽 6시에 많이 갑니다. 새벽 6시에 가면요 이 장로님은요 벌써 샤워를 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 떼미는 값이고 거 다 주고 가요. 하여튼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서 그 시간을 피해가게 돼. 그러니까 피해서 가다 보니까는 저도 그 샤워를 거의 가까운 그 샤워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가다시피 했는데 그걸 피해서 이 시간에 가면은 안 계시겠지 하고
7시에 갔는데도 그때도 또 계실 때가 있어. 그때도 또 나올 때, 항상 나와서 머리 말릴 때. 6시에 가도 그렇고 7시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낮에는 못 가게 되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뚱아리에서 때가 밀리더라고. 몸뚱아리에서 때가 밀려. 가려워서 긁으니까 왜 이렇게 가렵지? 하고 긁으니까 때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씻지 않으면 별거 있는 줄 알아? 죄의 때가 더덕더덕 붙어서 피부병만 일으키지. 피부병 일으키면 뭐 같은 줄 알아요? 문둥이 같은 줄 알아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은 조금 못마땅하면 그래요. 문둥이 같은 것. 뭔 되게요, 문둥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나하만 장군이 속에는 썩고 피부거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그랬잖아. 녹아나고 일그러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신영 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부가 너무 부흥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부흥된 게 왜 부흥된 줄 아시오? 청년들은 소리 지르고 개성을 치고 쌈박질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나는 30여 년을 쌈박질하고 소리 지르고 남자들이 왔다 우르륵 하고 여자들이 왔다가는 붙어서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가서 전화가 와요. 왜 그곳에는 가면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개성을 지르고 큰 소리를 치는지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왜?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건 쌈박질해도 남아있으니까 더 존귀하다. 그리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됐느냐. 우리 권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요. 혼자서 울고 왔다가 울고 갈 때가 많았었대요. 왜 이렇죠? 왜 이 교회가 이렇죠? 그런데 또 말씀에 끌려서 왔대요. 네, 말씀에 끌려서 오는데 타작질을, 목사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타작질하면 부흥이 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남의 상처 주는 거 우습게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네, 그거 아닙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들은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도 나누고 권면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고난도 같이 나누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부흥되지. 마음이 부흥되는데 안 되겠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현빈이, 유빈이가 누구야? 너 윤빈이? 유빈이. 헷갈린다. 어쩌면 여기 우리 교회는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다성이, 다솔이, 다빗이, 다영이, 도연이 다 헷갈려. 근데 나도 너희들 헷갈려. 그래서 카톡에다 놓고 다녀도 잘 헷갈린다. 새로 나왔는데 얼마나 이뻐. 그쵸? 너네들은 너무너무 예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쁘고, 그리고 윤빈이? 막내? 윤빈이는, 현빈이. 네 이름도 모르지? 하물며 내가 알겠니? 처음에는요, 뭐 주세요 이러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요, 너무 이뻐서 뭘 좀 사줘야겠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리고요, 얼마나 애가 달라졌는지 몰라. 그 잠언서에 보면 30장에 그 머리 딸이 있거든. 그 머리 딸이 다고 했거든. 그랬는데 그것은 무지한 자의 모습이거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주는 자거든. 근데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몰라. 우리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근데 하나 아이는요,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안 일어나서 나도 그 시간까지요, 자다 깨다 못 자요. 내가 책임을 졌으니까 나는 아주 그냥 사자가 먹이를 물은 것처럼 끝을 보는 사람이야. 알았어? 절대 중간에 포기는 없어.
내가 누구를 목적으로 했다면 끝을 보는 사람. 악에게는 끝이 없지만 사람 만드는 데는 끝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어설픈 이야기로 어설프게 하지 마. 새벽같이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자빠져 자는 것도 다 알고, 일어났어요 해놓고 자빠져 자는 것도 알고, 공부하면서 자빠져 자는 것도 다 알아.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그건. 그래서 오늘 아침엔요, 군인 아저씨가 핸드폰인가 폭탄이냐, 그게 뭐냐, 뭐 던지면서, 하고, 지난번에, 그냥 화가 난 그 이모티콘이야? 뭐요? 아이고, 그거 펜대 믹인가, 펜대 빅인가를 갖다가도 어떤 사람은 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믹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 근데 나는 그냥 어설프니까 걸어놨지, 다 같이 힘든 세월에 그냥 우리 나이대로 살아가면 되고, 너네들이 모르는 건 너네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속이려고 하지 마라. 절대 속지 않아. 속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속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 그 죄성을 가지고 찾고 하면 내 마음에 미운 눈을 가질까봐 속아주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아질 날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꿔질 때가 있겠지. 달라질 때가 있겠지. 그거 하나 못 사고 있까? 초연이가요, 딴 사람보다 부지런합니다. 초연이가. 입도 부지런하고, 몸도 부지런하고, 손도 부지런해. 어렸을 때부터 다 자빠져 자도요, 우리 초연이는요, 그 다녀온 지 없다요. 그래. 아이고, 너는 애늙은이 같은데. 그래요? 힘드셨지요? 하면서 얘는 정리정돈을 다 해놔. 딴 애들은 어질러 놓는데 얘는 오면은 정리정돈을 다 해놔. 누가 데려가는지 몰라도 참 아까운 사람 데려가. 누군지 몰라도 정말 나라를 구한 사람인가 봐. 저 초연이에 데려가는 사람은. 되게 아까운 사람이요. 아주 보석 같은 사람. 이런 정도는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목표를 거뜬하게 해내잖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목표 달성하고, 쥐가 원하는 대로 사랑 달성하고, 쥐가 원하는 대로 그냥 붕붕이도 갖고. 근데 쥐네 아빠 몰라요. 이거는 제 아빠가요, 이 유튜브 볼 일이 없어. 이 유튜브 볼 사람이 아니요. 그 믿음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일에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 같으면 내가 말 못하지. 쥐가 갖고 싶으면 다 가져.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것도 다 이룰 거예요. 첫째, 게으른 거 해결합시다. 네? 게으른 거 해결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참 그 조상도 이상하더라고. 잠을 덜 자면요, 막 호랑이가 돼버려. 호랑이가 돼버려. 잠을 자면 괜찮은데 잠을 덜 자면 호랑이가 돼버려. 그것도 고쳐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는. 나는요, 며칠을 못 자든, 전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자거든요. 며칠을 잠 못 자도요, 정신은 멀쩡해가지고, 내가 전기 감전되는 소리가 나고요, 심장에서 풍뎅이 소리가 나도요,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 이겼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겼기 때문에. 이겨야 돼. 내일부터 카톡 잘하자, 우리. 그리고 난 너라고 안 그랬어, 분명히. 어떤 학생이라고 그랬지. 어떤 나쁜 놈이 하나님을 속이고 지 목자를 속이고 지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6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목자를 속이고 천사 같은 애비 엄마를 만나니까 행복하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지 인간의 도리도 안 하는. 근데 난 너라고 절대 안 했어. 너라고는 절대 안 했어. 근데 고쳐야 돼. 고칠 때까지 나는 도전할 거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 약속했지? 수련회 때. 수련회 때 약속한 거야. 잊지 말고. 아주 코피가 터져도 주영이 전도사는
코피가 워낙 많이 났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의대는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워낙 코피를 잘 흘렸대. 그 집 족속은. 그 집 족속은 워낙 코피를 잘 흘린대. 그런데 거기다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코피가 많이 났대. 놀래기도 많이 놀랬지. 그래도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야 된다. 의대 갈 사람은. 절대 위로는 안 해. 근데 내가 위로를 안 해줬는데 누가 위로해줘? 하나님이 넘치게 위로해줘서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수요 예배 인도했대.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 수요 예배 인도했대. 그것도 아주 핵폭탄을 터뜨렸대더만. 오늘의 양식을 줬대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라. 담력이 있어야 믿음의 용사가 돼야지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성실. 저 집에도 가만히 보면 이주영 전사가 제일 부지런해. 이정수 집사님하고 똑같이 부지런해. 근데 부지런한 삶의 복을 받아. 그거 손바닥에 우상 가지고 사랑해. 이거 쳐다보느냐고. 가족들 마음 상하고 속이 썩는지도 모르고 심장이 부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저만 좋으면 된다고 이거 훔쳐보느냐고. 눈 나빠지고 정신 나빠지고 집에 빨리 오고 기력 세잔해지고. 이게 뭔 짓이여. 이게 뭔 짓이여. 난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그래. 혼자 있어도 하나님 두려워서 못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민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나는 네가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열심히 해서 그렇지? 목표를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려라. 네가 공부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 놓고는 화장실 가는데 어깨 투덕거리니까 허허허 어쩌다가 이런 모습 보여드렸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어쩌다가 아니라 어쩌다가 시작인 거지 이제. 그치 시작이지. 네. 노력하는 자가 열매가 있어요. 농부 보세요. 노력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죠. 운동선수 보세요. 노력하는 자가 금메달 따가져오죠. 군인 보세요. 노력하는 자가 사랑받죠. 네, 노력해야 돼. 영적인 것도 노력을 해야 돼. 오늘은 제가 어디를 좀 갔는데 우리 선행이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손자, 할머니는 하여튼 국회의원 자식보다 더 나은 손자를 뒀어. 그래서 그렇지. 왜? 근데 왜? 그렇지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왠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더니 나 군대 면제됐어. 아주 올 필요 없대. 확실하냐니까 믿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 잘 됐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주를 위해서 뭔가 좀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얘 그러시나 보지 뭐. 본인한테는 얘기 안 했어. 교만해질까 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난 지금 아연이가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죠? 그래도 조금 모자라. 2% 모자라. 토익 시험을 계속 봐야 된대요. 근데 코피 터지게 해야 돼. 2% 모자르는 것은 그만큼 또 더 노력해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2%는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거지, 하나님 보기엔 안 그럴 거예요. 책을 끼고 살더라고. 근데 어딜 가면서 반쪽짜리 책을 남겨놓고 갔어. 그럼 그 정신이 2%가 부족한 거야. 그 정신이. 그쵸? 그 책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가? 그래서 내가 전화 걸었더니, 네, 그럼 반쪽짜리가 여기 있어서요. 괜찮아요. 그래도 반쪽짜리를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100%인데, 2%가 모자란 건 고로 정신머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모자르지 않길 바랍니다. 모자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자르게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장모님이 엄청 회사에서는 권장모님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내가 사장으로 점원 24명을 거느려 봤거든. 그리고
각 거래처를 많이 두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에 권장로 같은 사람 동석이 아빠라고 있었어요. 그 24명 중에서 동석이 아빠라는 사람이 우리 권장로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권장로 성실, 자기 일처럼. 그래서 동석아, 너는 꼭 받을 거야. 근데 그 사람 복 받더라고. 그 사람 사장 되더라고. 나는 망했어도 그 사람은 사장 됐더라고. 미연이 엄마라고 집을 6칸을 세를 줬는데 미연이 엄마라고 5채는 다 세 사는 사람으로 그냥 세 사는 사람이요. 앞에 대문 하나 쓸 줄 몰라. 근데 그 미연이 엄마는 내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 주인이 따로 없어. 그대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요. 내가 어디 갔다가 늦게 오면요, 연탄불도 갈아놔줘. 늦으면. 얼마나 나는 문 밖에서부터 대문 사이까지 다 쓸어야 돼. 물로 다 청소를 해야 되거든. 속이 시원해요. 그래야 쫙쫙 청소해야 돼요. 미연이 엄마라는 사람도 그래. 근데 집에 세운 사람들은 집 땅을 밟고 다니는 집 문 앞도 안 쓸어요. 미연이 엄마 보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연이 엄마는 꼭 집사 가지고 나갈 거야. 되는 나무는, 될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알아. 벨나무야. 근데요, 그럴까요? 그랬는데요, 정말 불광동에 집사 가지고 가서 날 초청했어요. 집들이 할 때 가서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게으름막이 절대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장로님이 그렇게 잘하잖아?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잖아. 이상 가고 그러시죠. 그런데도요, 2% 부족한 것이 있어. 그 2% 부족한 거를 지금 메꾸는 거예요. 뭘로 메꾸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메꾸는 거예요. 그 은혜와 말씀으로 메꾸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권장로님 입에서 혈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험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로 덕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벌써 입술로 죄 짓고 덕대고 혈기 부리고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좀 잠잠한 거예요. 그 태풍이 몰아올 것을 그냥 바람으로, 심한 바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많이 기도해 보면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역시 들리는 소식이 너무 변했어요. 너무 변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말고 원래 변할 것이 없이 그냥 항상 그렇게 가야 돼. 네. 우리 김상보 장로는 뭐 변한 게 없잖아. 그냥 그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아들은 안 닮았어, 지혜비를. 왜냐면 좋은 건 안 닮고요, 나쁜 것부터 닮거든요. 지금도 졸려오냐? 너 눈이 가라앉고 있게. 저기 가서 뒤에 가서 서. 나는 너를 잡기로 한 이상은 잡아야 돼. 미안합니다, 장로님.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 장로님들이 바꿔줬다 그러잖아. 우리 허장로님은. 눈물이 많아요. 눈물의 선지자요. 아니, 잘못한 거 알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으면 또 안 해야 되는데 또 해. 그런데 또 회개해. 성경대로요. 나한테 18인가나 그 소리까지 들었다니까. 정철아, 18인가나. 넌 가만있어. 내 소리 좀 들어봐. 우리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요, 회개는 1등 공신이야. 얼마나 저 올라가가지고 꾸부정한 얼굴에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아프게 해서. 그리고 또 훌쩍 울어. 갱년기는 아니요, 그게. 갱년기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기 때문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영혼이 기쁜 영혼이요. 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말씀만 전하면 돼. 어느 날은 그냥 심하게 잘못해놓고는 또 전화가 왔어. 용서하소서. 왜? 뭐 때문에 용서하라고 그래? 나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이게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고넬로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이 먼저 메시지 주셨잖아요. 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은 비운해요. 오늘 귀한 말씀에 왕이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했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안 그랬는데요? 그랬는데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랬어요? 실상은 그래서 그랬어요? 절상은 그래서 그랬어요? 아우, 하나님하고 다투시오.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 그런 변명 받아줄 마음이 없어. 나는 사랑해줄 마음은 있어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님 편에 써서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종이요. 그래서 그 변명은 내가 받아줄 여유가 없어. 책망을 하지 난.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육도 사랑하지만 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못된 것은 내가 분명히 나도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르침 받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가르침 받아요. 제가 목회 초 시절에는 걸음걸이까지 관리를 받았고 옷 입는 것까지 관리를 받았고 이게 있을 수나 한 일이냐 하고 생각해보니 내 부모도 나에게 옷 입는 것까지 관리하셨더라고. 나도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 옷 입는 것까지 관리하더라고. 머리도 관리하더라고. 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유나도 미쳤었죠. 유나가 완전 정신병자. 유나가 하나님 말씀이 그나마도 권명과 책망과 훈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기 지가 괴롭거든. 부딪히면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은 괴로우니까 안 나오려고 주님 엄마 보고 그러니까 또 주님 엄마는 또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애가요 점점 눈동자가 해태가 돼가고 눈이 해태가 돼갔어요. 그리고 애가 기쁨을 잃어가고 얼굴이 수검장같이 시커멓게 독사 색깔을 닮아가고 그랬었어. 유나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가. 세상에.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을 봤다고? 그래도 너는 14시간 좀 적다 그래도 어떤 인간은 보니까 20시간도 봤다 그러더라. 내가 말씀 시간에 보니까 어떤 인간은 20시간을 봤다 그러더라. 20시간 본 인간이나 14시간 본 인간이라 똑같아. 돕긴 됐기냐. 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망거져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니까 누가 망거져? 에? 자기 자신이 망거져. 성환아, 너 그거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이 망거져. 형아들 봐라, 선배들. 눈동자가 별같이 빛나지?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우유 바르는 것처럼 하얗고 이쁘지? 죄는요 사람을 밝게 합니다. 영혼을 밝게. 아니요, 죄는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두우면요 그 영혼은 이 마음인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존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율법을 이룬대. 정죄, 비방, 판단, 참소, 고소 다 사랑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니라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씀하셨고 요엘서에 가보세요. 사랑이지. 사랑이면 지 형제도 사랑하고 지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은 뭐든지 다 이룬대잖아. 막을 길이 없대잖아.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베드로가 말하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선생님들이 금식하고 유나위에서 얼마나 금식했는지 몰라. 선생님들. 이 목사도 그렇고
금식하고 쫓아가서 같이 자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나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위해서 울고, 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기에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지. 죽은 사람은 아무리 가서 막걸리 부어주고 고기 갖다 편육을 줘보고 거기다 갖다 소대가리를 삶아서 갖다 줘보시오 먹나. 죽은 사람은 몰라요. 살아생전의 공로를 얘기해도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라 가라 하기도 전에 이제는 성환이가 조금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다더라고, 주네 엄마한테. 근데도 어떻게 잘 이기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나 얼굴을 보면 옛날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완전히 틀리지. 완전히 틀린 거야. 이제는 어디 가든지 사랑스러워. 그전에는 네 집 자식이 참 근심스럽다. 자살의 영까지 임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생명의 존귀함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근데 유나하고 어느 날 형욱이 선생 결혼식 때 갈 때, 유나야 그거 볼 때하고 안 볼 때가 어떠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지금도요 조금씩 생각이 나는데요, 이길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난날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더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싫어. 그래서 완전히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 지영이 보면 알죠. 나는 지영이가 저렇게 밝고 이쁘니까, 예, 뭐든지 마음의 샘을 파기 나름이요. 근데 지 오빠 이번엔 저 추석 때는 어디 못 가게 꽉 붙들고 있구나. 또 같이 오라니까. 붙잡지 말고. 지연이, 여기 지연이가 따로 있냐? 지연이, 지원이, 그래. 이름이. 근데 넌 지연이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드리냐. 선아, 하은이 친구죠? 지난번에 쫄랑쫄랑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웬일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 무슨 놈의 성경 공부를 시간이 내가 볼 때는 잘못 쟀는지 몰라도 한 3-4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말씀이 좋아서. 얘네들 왜 삼촌한테 핍박받아가면서도 나올까요? 말씀이 좋으니까. 오페라, 찬양인가? 뮤지컬 찬양. 나는 오페라가 더 빨리 알아들어. 그러니까 오페라하고 뮤지컬하고 틀린데, 그렇지? 나는 뮤지컬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아기들 때문에 뮤지컬 방송이 있더만, 그게. 그래서 봤어. 얘네들이 이 꿈을 접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구나. 이거 보통 하나님 말씀에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얼마나 성실해. 근데 미치기만 하면은 뭐해? 성실하지 못하면은 그거 가짜지. 근데 미친 거는 말씀에 미쳤고 성실까지 하고 사랑까지 넘치고 은혜까지 넘치고 감사까지 넘쳐. 변하지 말지어다. 하기사 너네들이 틈나서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어. 선생들이 막 겹겹이 진치고 있으니 뭐 어떡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선생들보다도 너희들을 더 진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유빈이가, 그래 유빈이지. 유민. 아유 참내 정말 헷갈린다 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풍락궁에 있는 목사님은 800명의 목사가 되는데 다 주일날 명찰 달고 온대. 명찰들을 다 달아서 그래야지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런데. 아니 나는 명찰 안 달고 뭐 카톡에 올렸어. 이제 기억할게.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할게. 근데
근데 얘네들은요, 말씀에 얼마나 포인트를 잡는지, 여러분 말씀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아, 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 네, 잘 새기면서 신청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 나도 전한 말씀을 나는 잊어버리는데 얘네들은 그 포인트를 잡고 꼭 인사를 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미쳐버린 사람은, 하나님에 미쳐버린 사람은 세상도 감당을 못해. 너희들 앞에는 아마 대로가 열렸을 거다. 세상도 감당을 못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돼. 그래서 찢어야지. 왜 통곡합니까? 미쳤으니까 통곡하는 거야.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눈물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 아니면 뭐 억지로 참든지. 김홍식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창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창대가 우는데요, 몸을 팍 떨더라고. 참기 위해서 몸을 떨면서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아빠 닮아서 참는 거야? 나 그렇게 들었는데. 아빠 닮아서 참는 거야? 그리고 토닥토닥 끌어안고 토닥토닥 해주더라고. 내가 울어버려. 하나님 앞에는 울어. 참지 말고 울어야 돼. 난 혼자 있어도요, 어떤 데 말씀에 부딪히고 내가 은혜가 되면요, 혹은 내가 회개거리가 있으면요, 목자가 게을르면 회개거리밖에 없어요. 말씀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거리밖에 없어요. 혼자서요 막 울어요. 6층에서 울면 7층에서 들리겠죠? 그래도 관여하지 않고 울어요. 막 울고 나면 뭔가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치료. 말씀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눈물이 나는데,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느냐고 물어본다면, 너무 조상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이 내리거든요. 인간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조상을 대표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우리 강권사님이 교회 나가기 전에, 우리 신랑이 교회 나가기 전에 꿈으로 회개 예물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 넷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저하고는 교회 나갔죠. 근데 회개 예물을 요구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회개 예물 드리라는구나. 그래서 다 가족에 대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회개 예물 드립니다. 그렇게 써서 드렸어요. 내가 회개 안 하니까 뭘 주시냐?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지옥같이 타들어가는데 천사가 나에게 주는 게 있어요. 아주 고층 빌딩에서 황금 계단으로 내려온 천사가 속이 타들어가서 물을 찾는 나에게 새카만 그 옛날 밥통이 있어요. 양푼으로 된 거. 그 밥통에 새카만 고약 같은 그 액체를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싫어요. 이거 안 먹고 물 주세요. 그랬더니 너 이거 먹어야지 된다, 너는. 그래서 먹었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꿈속에서 그랬어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물 주세요. 꿈에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 양푼의 물이, 그 액체가 변해서 생수가 되더라고요. 그 생수를 이걸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뻘떡뻘떡뻘떡 먹었는데요. 생수 크리스탈로 된 그 올림픽 때 월드컵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잔이 큰데도 크리스탈로 된 건데도 무겁지가 않아요. 그 잔에다가 생수를 채워주면서 길을 가래요. 똑바로 가래요. 그래서 똑바로 어딜 가요? 했더니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똑바로 가래요. 똑바로 가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 상록수 나무가 있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길이 갑자기 그 유리바다 있죠? 그 유리바다인데 황금빛으로 비춰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수정 유리바다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꿈으로 하늘나라를 봤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천국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는 분명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회개했고 회개 예물까지 다 드렸어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물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보고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날 새벽인데 교회 가서 제 잘못, 애들 넷의 잘못, 지은 죄를,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해서 지은 죄를 다 아무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회개임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드리기 전에 왜 지금 강대상에서 이름들 불러대면서 헌금 봉독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드리기 전에 5사람의 예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은 빠뜨리냐, 그 사람은 영혼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누구요? 너희 시모. 네 시어머니 간혹교는 왜 영혼이 아니냐? 예물이 있어야 네가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물 간혹교 성도님까지 해서 교회 나가기도 전에 예물 드리기 시작했어요. 회개 예물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김하자 집사님 보면 김범찬 안수 집사님에 대해서 11조와 감사생활 다 하더라고요. 열매 맺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열매 맺었거든요. 그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렇게 드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회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그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더니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그렇게 성실한 믿음의 가정 됐다고 간증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요시야 왕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다 내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노하신다니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하여 분향하면은 영적으로 타락해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행동까지도 행악의 길을 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분향하며 손의 모든 행위는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모든 행동까지도 타락해.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영적으로 죄짓고 육적으로 죄져서 나를 굉장히 노하게 만들었다. 네? 아주 격불을 일으켰다. 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냐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빨리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재앙을 내리시다니 웬일이십니까? 꼭 물어봐라. 이제 알죠. 알긴 알지만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네 조상들이 큰 죄를 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요시야 왕을 이쁘게 봤어요. 마음이 이쁘니까 행동도 이뻤어. 그쵸? 여호와 보시기에 2절에 보니까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전 재건립을 하면서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서부터 10까지 어쩜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는지. 이 요시야 왕이. 그런데 율법책에 유다민족을 벌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대진노의 말씀을 읽더니 대신 마음을 찢으며, 이 옷을 찢었다는 건 마음을 찢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을까? 그러면서 통고라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제사장 hil기야와 또 다른 사람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한 이 신앙이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여러분, 모든 일은 주 안의 일입니다. 우린 주밖에 일이 없어요. 괜히 인간들하고 기싸움 하지 마세요. 입술로 부정한 말로 괜히 내 영혼을 더럽히지 마세요. 제가요, 한참 하나님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세계적으로 난리칠 때 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양권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나를 안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전양권 목사인 줄 알고 굉장히 나한테 대해서 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왔어. 그리고 고소가 많이 들어왔어. 전양권 목사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전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가 전양권 목사라고 하고 돌아다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서 제 행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잡아드렸죠. 잡아드리고, 나는 전양권 목사가 내가 맞는데 네가 어떻게 전양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거짓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장된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 아닌데 예수의 사람으로 위장된 거 우리 생활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전양권이래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났죠. 네가 어떻게 전양권이냐. 박 권사님도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어떻게 전양권이냐. 네 가족의 전화번호를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전화번호를 주는데 전화를 걸으니까 자기 오빠인데 전양권 목사라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온 사방을 다 팔도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전 줄 알고요. 대우를 극진히 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위장을 하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나요. 그 사람은 내 앞에 와서 꼬리치다가 잡혔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매 밝히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위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제사장들을 보냈더니 제사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렇게 나를 경록해 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 왕도 지금
우리 왕께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 왕도 다 나라가 다 망하겠네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근심까지 봐주셔서 요시야를 얼마나 이쁘게 보셨던지 여러분 1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내 말을 들었느니라. 잠언서에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근데 정직하고 진실하잖아요.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지금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섭섭함이 먼저 크잖아요. 내 문제가 크잖아. 억울함이 분통이 터지잖아. 이것을 꾹꾹 삼키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지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봉착될 때가 많아요. 근데 시스기야 왕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언제 그렇게 하실런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지시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출현해서 인류를 미혹시킵니다.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지 못한 자는 그때 가서 회개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안 받는다, 666회를 안 받는다고 아무리 다짐해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 지켜주시는 그 역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믿음으로 요단을 밟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열리고 마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무리바의 생수가 났던 것이지, 여러분 믿지 못하고서 666표를 이기고 안 찍는다 내가?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도 모르고 내 감정, 한순간의 감정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입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멸함을 면하고 또 무지함을 면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다고요? 그 정죄 비방 능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쉬운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못 살겠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의 모든 식량까지도 지 손에서 놀아나고 지 입에서 놀아날 때에 여러분 이기고 666표를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채널A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화이자가 2개월에 한 번씩 그 성분이 떨어져서 6개월 있으면 또 맞아야 된다. 1년 있으면 최하로 항체가 생겼어도 1년 있으면 맞아야 된다. 그랬다가 금방 또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제가 13일 날 총회에 내려갔어요. 총대원이 돼가지고 총회에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백신 맞고 33살, 33살인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오더라고요. 백신을 마시려면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꼭 17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소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기억하셨는데 내가 한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책망하고 뭐 할 수가 없이 아주 그냥 부서지는 흙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가라앉는 흙. 돌짝밭은요 비가 와도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옥토밭은요 비가 오면 착 가라앉아요. 겸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곳과 네가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기도의 응답이 왔죠?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유다 민족을 멸할까요? 안 멸할까요? 어?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거예요. 보류. 환난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뭐예요?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환난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 자식들이 나 살아있는 동안에 험한 꼴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나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 죽은 뒤에도 내 자식들이 그런 걸 배워가지고 잘 살아야죠. 개인의 종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이고 안 만나면 내가 안 만나도 내 새끼들 때문에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자기가 심은 거 누가 안 가져가요? 의도 자기가 심고 복도 자기가 심고요. 환난도 자기가 심고 재앙도 자기가 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보응은 잠언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보응은요. 악의 보응은 재앙이고요. 선의 보응은 재물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보응은 반드시 있어요. 선의 보응도 있고 악의 보응도 있으니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다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극한 환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시야 왕이 철저히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여 경계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 시대는 보지 않게 할 거다.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안 좋은지 신명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5분 내로 마칠게요. 네, 신명기 29장 22절과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자 22절과 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못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묻는다 했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재앙을 받느냐. 예? 자 24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진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27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이 같다 하리라. 나라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죠? 정말 위험한 나라니 미사일 또 쐈잖아요. 근데 미사일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누굴 믿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길어도. 요한계시록 21장. 성도를 미혹시키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요. 네? 20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선지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짓 목자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천주교에 천주교 신부님이 애국자분이 밝히신 거예요. 83%가 적이랍니다. 거짓 목자들. 83%. 저는 모르죠. 그분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네. 자, 거짓 선자도 있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남을 죄짓게 미혹해. 서공거려서 자기 대우받으면 뭐 할 건데? 불못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나?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먼저 대우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21장 보면 나는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거든요. 네, 그것은 천국이에요. 영혼의 또 즐거움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도 지옥 가고요. 둘째도 지옥 가요. 첫 번째도 지옥 가고 둘째도 지옥 가요. 천년왕국 때 지옥 가고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옥 가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이 실수한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한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고 좀 민망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은 부끄러운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악한 겁니다. 거짓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변명하기 좋아하고 자꾸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유를 갖다 대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개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새롭게 돼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21장 27절에도 속된 것이나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회개의 삶을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주님이 첫째 오셔서 공생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어떻게? 회개시켜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22장 14절에 보면 자 들어갈 권세가 있는데 여기는 27절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거짓말 부지런히 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더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가면서 거짓말하더라.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 내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고 나의 장막도 새겨졌고 나의 모든 이 땅에서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도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자유 얻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14절에 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권세 힘이요. 누가 막을 자가 없어. 마귀 권세가 아무리 막아도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는 악령의 세계가 있어요. 저는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가봤어요. 1층전, 2층전, 3층전 가봤어요. 근데요, 악의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을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뚫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가다가도 회개예요. 회개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입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니까 모르는데 나를 바라봤던 모든 성도들은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더라 이 말.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두루마기를 빤대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고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오맹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회개하는데 이해하는 것보다도 변명하는데 엄청 빠른 사람이 있어요. 첨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솔직히 살면은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예, 아니요. 옳든지 아니든지거든요. 근데 변명을 해요. 또 변명해서 또 야단치면 또 다른 거 가지고 변명해요. 또 다른 거 가지고 변명해요. 야, 그거 못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권사님들한테 한 얘기가 틀리고 집사님들한테 한 얘기가 틀리고 또 자기 자식들한테 한 얘기가 틀리고 주회종한테 얘기한 얘기가 틀려요. 한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틀려요. 이거를 받고 사는 나는 어떻겠어요? 주의 말씀과 주의 영역 아니면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그 포기합니까? 그 영혼은? 내가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포기한다고도 그랬어요. 포기한다 그랬더니 자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목사가요 어떻게 포기한다는 말이 목사님에게서 나온단 말입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포기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포기라는 걸 또 질려가지고 징글징글하게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게 이 목사예요. 아, 이 말도 잘못됐구나. 자식이라도요.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너도 당해봐라! 그러고 싸웠어요. 너도 당해봐. 너는 모든 걸 내가 커버하고 있으니까 몰랐지. 너희가 직접 당해봐. 그렇게 좋은 선한 말만 나오나. 그런데요. 아니에요.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포기를 하겠어? 또 싸워야죠. 그 사람은 또 대놓고 얘기해. 나는 당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 얘기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도 나하고도 혈육의 정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명에는 끊어져야 돼요. 사명은 아시겠어요? 분리가 안 되죠. 여러분 분리가 안 되죠, 지금.
내 자식이고 내 부모지만 사명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공과 의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이라고 봐주고 엄마라고 봐주면 안 돼요. 이걸 끊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정희 목사가 처음에는 나는 네 엄마이기 전에 목사야. 그래도 내 엄마잖아. 너는 부교육자야. 엄마이기 전에 나는 목사야. 네 담임 목사야. 이거를 알려주는데요. 3년 걸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끊어지는 아픔이요. 심장의 고통과 심장의 조여오고 난도질하는 아픔을 3년 겪었어요. 자식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나? 이제는 알아요. 이 목사. 아, 부모님의 사역은 날카롭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가고 육신적으로는 부모 형제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끼고 깨닫기까지 3년 걸렸다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분리시키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건 몇 년 걸렸어요,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말씀에 분리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영과 육의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잘 부족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응? 회개하니까 되잖아요. 장로님 회개하니까 되잖아. 나아지잖아. 장로님 회개하니까 되죠. 우리 장로님은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날마다 그냥 뭐 우리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렇다니까. 나만이 알아. 눈동자하고 피부 색깔 보면. 여러분, 회개하면 달라집니다. 왜냐?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깨닫지 않고 입술로만 맨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요. 죽을 때까지도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죠.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전화로. 하나님을 만나면 깨달음이 먼저 온다. 깨달음 앞에는 나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나의 잘못만 고백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면 회개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를 항상 내세운 사람은 잘못했다는 건 입술뿐이지 열매가 없다. 로봇 인간이에요. 로봇 인간. 아니, 로봇도 배터리 없는 로봇 인간. 아시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조화. 그런 영혼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거 몰라도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네. 회개 잘하는 사람 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입술로만 회개하면, 입술로 회개하면 뭐합니까? 콩 심어야지, 콩 심어야지, 콩 심어야지. 심는다고 말한다고 심어집니까? 심지 않는데 거둘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와의 싸워야죠. 자기 불릴 때 일어나는 분노와 싸워야 되고, 섭섭함과 싸워야 되고, 그 거짓말과 싸워야 되고, 변명하는 영들과 싸우고, 성경에 보면 변명은요, 다툼을 일으킬 뿐이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 생활이 무엇인지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을 하면, 잘못된 걸 고백하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고 맨날 입술로만 고백하면요, 세월만 먹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 줄 계획도 가지셨어요. 적은 교회냐 큰 교회냐, 진리의 말씀으로 갈래 아니면 숫자로 갈래 보여주셨는데 저는 숫자로 가지 않고 적은 교회를 택했어요. 사명길 갈 때,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명길을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윗밭과 아랫밭이 있는데 아랫밭에는 빨간 지붕을 한 교회가 있었고 그 과일나무가 숫자 쉬어도 쉴 정도로 적은 숫자예요. 근데 위에는요 교회도 없고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었어요. 저기 과일나무였었어요. 나중에 알은 거지만 그게 내 사명이에요. 선택 사명. 어느 것을 가지려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끝에서 끝이 없는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저 큰 밭을 갖겠습니다. 그래? 네가 이것을 진정으로 갖고 싶으냐?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손을 쥐고 가는 데마다 손 닿는 것마다 다 부러지는데요. 그 끝에서 끝이 안 보이던 나무가 불과 5그루 안고 다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부러진 걸 보니까 다 그 속에 벌러지가 먹어가지고 겉만 번지를 했지 속은 텅텅 비어있어서 열매를 맺어도 그냥 날이 가면 해가 바뀌면서 한두 가지 열매로 점점 줄어들면서 죽을 나무들이에요. 저 그거 안 갖겠습니다. 안 갖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이것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저것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 난 저걸 갖겠습니다. 적은 그 밭, 조그마한 밭 교회에 있고. 그래, 네가 옳은 것을 택하였다. 그때부터 난 성도들의 숫자를 보지 않아요. 영혼은 봐도. 그때에 예수님이 나무를 탁탁 치는데요, 그 나무들은 하나도 상한 것이 없고 벌러지 먹은 것이 없고 주님의 손이 피가 흘러들어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더라. 저는 그래서 크게 수천 명의 목회는 기대도 안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이 있어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적어도 말씀대로 신앙 열매 맺어 생명의 열매 맺어 생명의 곳간에 들어간 걸 원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김혜숙 집사님, 우리 아시죠? 여성교 김혜숙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네요. 오늘 병원에 위독하시다고 소리 들었는데 소천하셨답니다. 문자로들 문안 드리시고 지금은 가지 못하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이루며 말씀으로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혜숙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